오늘 말씀은 다윗의 승리적 신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양을 치는 평범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 왕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날, 가장 굴욕적인 날을 다룬 사건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왕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 왕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고개를 떨구면서 감람산 길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피난 갔던 그 길은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던 곳입니다. 다윗은 피눈물을 흘리며 도망가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 왕자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므이란 자가 다윗 왕을 향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그라 가그라 저주를 퍼붓고 다윗을 향해 돌을 던져도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 왕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날,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다윗의 섭리적 믿음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 왕은 지금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게 일어난 겁니다. 다윗 왕에게. 얼마나 슬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사울 왕가의 사람인 시므이가 나타나서 피난가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의 부하 장수인 아비새 장군은 당장 저 오만방자한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나의 고난, 나의 슬픔, 나의 애통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는 그의 섭리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6.25 전쟁 72주년 그리고 다윗의 가장 치욕적인 날에 있었던 다윗의 고백과 행동을 살펴보면서 섭리적인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섭리적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6월 25일은 72년 전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치욕적인 일제 강점기를 끝내고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지만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은 자유민주주의의 미국군이 주둔을 했고 북쪽은 공산주의의 소련군이 주둔을 했습니다. 그러다 남한에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고 북한에서는 1948년 9월 9일 구구절이라 불리는 9월 9일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 소련군은 북한에서 철수했고 미군 역시 남한에서 철수했습니다. 소련군 대위 출신인 김일성은 미군이 없는 남한은 충분히
공산화할 자신이 있다며 소련의 스탈린에게 남친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김일성의 말처럼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대한민국의 병력은 비참하리만큼 미약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남한이 보유한 탱크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0대였습니다. 그때 북한의 탱크는 242대였습니다. 당시 남한의 항공기는 22대였고 전투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의 항공기는 211대가 있었고 그 가운데 전투기만 197대였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국방력은 당시 남한의 20배가 넘었습니다. 국방력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북한은 남한보다 3배 정도 훨씬 잘 살았습니다. 북한 지역의 자원이 남한보다 풍부했고 압록강과 두만강의 댐 건설로 인해서 전기에너지가 남한보다 월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련의 스탈린은 6.25 전쟁을 승인해 주었고 중국의 마오쩌둥이 지원을 해준 겁니다. 이런 남북한의 군사력의 차이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단 3일 만에 북한군은 서울을 정복했습니다. 서울을 정복한 공산군들은 인민재판이라 해서 공산주의를 반대했던 기독교의 목사, 기독교인, 국군, 경찰, 교사들의 가족과 지주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이 생긴 이래 최초로 유엔군을 6.25 전쟁에 참전토록 결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16개의 나라는 젊은 청년 군인들을 파병해 주었습니다. 5개 나라는 의무 지원을 해 주었고 6개 나라는 전후 복구 지원을 해 주었으며 40개 나라에서 물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인천 상륙 작전은 불가하다, 미친 짓이다, 조수 간만에 차가 크고 수로가 좁아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도 안 된다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 힘든 인천 상륙 작전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요수아에서 주신 비전을 통해서 1950년 9월 15일 성공시킴으로 6.25 전쟁의 판세를 완전히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1950년 9월 28일 빼앗긴 서울을 다시 수복했고, 그리고 오늘날 국군의 날이 된 10월 1일 대한민국의 국군은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북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더군요. 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냐고. 우리 국군이 처음으로 북한을 넘어서 북진했던 날을 기념했던 겁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날 평양을 탈환했습니다. 10월 26일에는 압록강변에 국군 제6사단 7연대가 태극기를 압록강변에 꽂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중국으로 도망친 김일성의 요청에 따라 중국 공사당의 마오쩌둥의 지원으로 중공군이 이 6.25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0배, 아니 20배에 이르는 중공군들이 개미떼까지 몰려오므로 유엔군과 국군은 태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공산주의를 거부한 북한 주민들도 함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이때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상 철수 작전이 된 그 유명한 흥남 철수가 있었습니다. 본래 화물선 빅토리아호는 태각하는 유엔 군부대의 탱크를 비롯한 각종 전쟁 무기를 싣고 12명 사람들만 더 태울 수 있는 화물선이었다 합니다. 하지만 유엔군은 모든 전쟁 물자를 버리고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흥남부두를 떠났습니다. 흥남 철수의 주역인 빅토리아호는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세계 신기록으로 2004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뼈아픈 일사후퇴입니다. 그 후 전쟁은 휴전의 분위기로 흘렀고 소련의 스탈린이 1953년 갑자기 사망함으로 인해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고 8월 8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북한과
남한의 팩트입니다. 북한은 위성에서 찍으면 저녁이 저렇게 깜깜합니다. 남한은 밝지요.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주신 6.25 참전 용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피와 땀과 눈물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 용사들에게 존경을 표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승리해 주신 하나님, 미친 짓이라고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렇게 했던 인천 상륙작전을 꿈꾸게 하셨고, 여호수아서를 통해 메가더 장군이 이 작전을 지휘하게 하신 승리하신 하나님께 우리 역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처절한 6.25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 왕도 그 굴욕적인 피난 속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것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는 섭리적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섭리적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인도의 국부로 존경받는 간디는 사람에게 세 가지 큰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죄는 공부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또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자세를 잃어버리게 될 때 사람은 인간됨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된다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는 6.25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이런 문구의 기념물이 걸려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6.25 전쟁을 통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만약 이 교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큰 죄에 빠지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해서 다 잘 먹고 잘 사자는 주의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북한을 보십시오. 과연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가를 보십시오. 과연 김정은을 비롯한 공산당 핵심 간부들만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사는 나라 북한이 지상 천국이 맞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도 북한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버드나무 잎을 우려서 하루에 3번 먹으라는 나라가 이게 지상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팩트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팩트인지. 그래서 가짜 뉴스에는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팩트는 팩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간디가 말하는 죄는 알고도 행치 않는 죄입니다. 배우기는 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 죄라는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 죄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부부의 실화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가 만삭의 몸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태어난 아이가 다운 증후군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사모님은 그런 장애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은 간호사가 그 아기를 데리고 사모에게 올 텐데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용기를 내서 사모를 찾아가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은 우리 부부가 가장 잘 키울 것 같으니까 우리 부부에게 다운 증후군의 장애를 가진 아이를 주셨네. 여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의 아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힘들지만 우리 잘 키웁시다 했다는 겁니다. 어떤 간호사가 지나가면서 이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평소에 기독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다운 증후군 장애아를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들의 대화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간호사는 이 이야기를 병원의 많은 직원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70명의 간호사들이 그 목사님 교회에 참석했답니다. 그리고 20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만약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하고 목사나 사모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한탄하고 원망했더라면, 그 불평소리가 그 간호사의 귀에 들어갔더라면 그분이 교회 다시 나갔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구만 하면서 오히려 교회 갈 생각을 접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두 부부의 신앙은 20명의 간호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희노애락, 모든 고난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다 하는 것을 머리로는 다 믿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승리적 신앙을 믿는 사람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믿는 섭리적 신앙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머리를 넘어 손과 발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간디가 말하는 세 번째 죄는 가르치지 않는 죄입니다. 내가 배운 진리가 진짜라면 전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음식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피난 갔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먹었던 음식인데 하면서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음식은 먹는 음식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감정이고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민족의 엑소더스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덴마크에는 식사 시간에 식탁에는 검은 빵과 흰 빵이 올라온답니다. 그런데 덴마크 사람들은 검은 빵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흰 빵을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160년 전에 그 척박한 덴마크를 만들었던 선조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랍니다. 160년 전 그 황무지 모래밭에서 수확할 수 있는 것이라곤 호밀뿐이었다 합니다. 그때 이 호밀로 만든 빵을 만들었는데 덴마크를 건국한 선조들의 노고를 잊지 않기 위해서 덴마크 사람들은 지금도 호밀로 만든 거무쭉쭉한 검은 빵을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음식 가운데 삶은 계란을 많이 먹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계란은 삶을수록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계란을 통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민족은 단단해진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계란을 삶을 때마다 또 삶은 계란을 먹을 때마다 그동안 당했던 고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
가문의 이야기를 담은 음식을 만들어서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주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다윗 왕은 스토리가 담긴 음식처럼 이 치욕적인 이야기가 담긴 자신의 고난을 시편에 썼습니다.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을 알고 또 배우고 가르치라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민족의 이야기, 가문의 이야기를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섭리적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남 탓, 환경 탓, 부모 탓, 하나님 탓하지 않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 절반에 이른 73편의 시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구구절절 당신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임을,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도피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내 편 되어주시면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73편의 시를 썼지만 다윗은 단 한편에서도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남 탓, 환경 탓, 부모 탓, 하나님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수치와 저주 그리고 굴욕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는 섭리적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섭리적 믿음을 가진 다윗 왕에게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는 명예를 보존시켜 주셨으며 다윗을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멀리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세 청년은 이들은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손으로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바벨론 왕이 금으로 만든 자신의 금 신상에 절하라,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라리 불에 타 죽겠다는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세 청년은 벌겋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럴 때도 그들은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이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은 선으로 내게 갚아주신다는 섭리적 믿음을 가졌습니다.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 탓,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남 탓, 사람 탓, 환경 탓, 부모 탓, 하나님 탓하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선하게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섭리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